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30일 수요일 사순절 25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는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살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말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새벽을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어렵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그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를 그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소원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무게와 삶의 수많은 일들에 치여서 정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을 꿈꾸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천국을, 그 영원을 보게 하시고 정말 영원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정말 이 어려운 힘들고 곤고함을 견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매우 용감한 사람으로서 갈릴리의 통치자인 헤롯, 안디바의 결혼 문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헤롯은 로마에 있던 동생을 방문해서 그의 아내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본처와 이혼하고 이 제수를 꿰어 자신과 결혼하게 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행위를 비난했으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즉 사해 근처에 있는 화산의 마케루스 성체 속에 있던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마케루스라는 성 안에 있는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의문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의 뿌리에 도끼를 대신다고 했는데 그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심판하고 책망하고 그 도끼를 대시는 것 같이 대시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그가 참으로 메시아라 할지라도 요한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메시아인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감금된 장소에서 그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요한처럼 모든 것에 균형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은 그런 토양에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게도 그 의심들이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 직접 문의하려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의심이 들 때 그것을 하나님께 그냥 의심하면 안 되지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의심이 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신뢰할 만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어쩌면 차라리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가서 요한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과 61장 1절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암시합니다.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가서 요한에게 이야기하라.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자 예수님은 요한에 대한 칭찬을 시작하십니다.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닙니다.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오심을 예고하기로 작정된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에게로 가는 그 길을 예비하러 온,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요한의 뒤에 왔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에서 오리라고 예고된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일어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큰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의심과 그 망설임은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아직 천국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단순한 마음으로 왕께, 우리의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요한보다 훨씬 더 그분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번역하기가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침노를 당하나니는 이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영어 번역을 갖고 계시면 영어 번역을 보시면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violence가 나옵니다. violence.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subjected to violence.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폭력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왔다. 이렇게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그래서 이 폭력이 천국을 이렇게 빼앗는다. 폭력이 천국을 괴롭힌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서 천국은 항상 반대를 경험한다. 천국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항상 반대와 박해를 직면한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요한의 상황이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한이 지금 처한 상황은 요한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고 이렇게 망설이고 이게 진짠가 아닌가를 고민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세상의 폭력과 저항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이후에 나오는 요한이 엘리야고 피리 소리에 춤추지도 않고 애곡하지도 않는다는 비유,
요한이 금식하니 귀신이 들렸다 하고 예수가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한다는 그런 비난을 고려해 보면 이것은 요한의 예언과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심판이 올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즉 천국을 실제라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실제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경고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기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이 말씀은 천국은 폭력적으로 열정적으로 쟁취하여야 하는 실제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한다.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는 너희가 침노해야 되는 것이다. 정말 이렇게 폭력적으로 열정적으로 가서 너가 차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천국을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라. 그런 말씀의 해석이 일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경험을 통해서 그 천국의 일부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춤추지도 않고 슬퍼서 울지도 않는, 요한이 금식하니 그 귀신 들렸다 미쳤다 말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 저는 탐욕을 즐기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울든지 기뻐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든 슬퍼하며 두려워하든 우리의 반응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제이며 즐거움일 것입니다. 파티일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어떤 평가와 심판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축제일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와서 이야기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 와서 물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를 애통하고 자복을 하든 아니면 인자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인자가 와서 지금 여기에 있으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그 천국을 누리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물론 인자와 함께 할 때는 즐기고 그 천국을 누리고 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천국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요한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처럼 때로는 어려움과 그런 환난과 시험이 올 때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 정말 진짜인가? 진짜일까? 예수님이 진짜일까? 그 메시아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진짜일까?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또 하루를 보내실 텐데요.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사실은 즐겁고 기쁜 일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쩌면 고난과 환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어야 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겪어야 할 어려움이 또 포기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속상하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시겠지만 그 천국의 소망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일진 모르지만 그렇지만 실제하는 그 하늘나라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리를 불면 춤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그 천국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또 행복하게 신바람 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요한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던 것처럼 삶이 돌아가지 않거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실패하여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마음에 약간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게 의심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정말일까?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정말 하늘나라가 있을까?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를 여기서 누릴 수 있을까?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은 실제하기에 우리가 춤을 추던 슬퍼하던 금식을 하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던 어떤 태도를 결정해야 할 만큼 실제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실제하는 그 하늘나라를, 그 영원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소망,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의 환난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천국의 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계시는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정말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던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그 천국의 맛을 회복해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그 하늘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그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천국을 소망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